제가 광고 한 가지를 놓쳤는데요. 장충체육관 집회는 카운트다운 신청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입장하실 수 있는 집회입니다. 나는 카운트다운 집회를 신청 안 했고 이 근무 안 해서 이 주일은 쉬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네, 장충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장충체육관 오셔서 그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하고 2025년은 축복받은 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공식적 휴일이 68일이나 되는 해가 2017년과 202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론가 떠나고자 계획을 세우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5월달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휴일은 쉬라고 주는 걸까요? 네. 이런 휴일들 쉬라고 주는, 어린이날 쉬라고 주는 걸까요? 여러 날들이 있지만 이런 공휴일들은 본질적으로 쉬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리라고 만들어진 날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공휴일이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 초등학생들은 3.1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빨간 날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단 쉬는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제가 그 인디펜던스 데이 때 미국에 한번 있어 봤는데 미국은 이런 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8월 15일 빨간 날, 놀러 가는 날, 쉬는 날, 교회 체육대회 하는 날 이렇게 쓰는데 미국에 있었던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인디펜던스 데이에는 전 국민이 다 인디펜던스를 기리면서 전 국민이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인디펜던스 데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미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인들은 쉬는 날에 집착하는 한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 영어로 배우는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다 벌스데이, 석가탄신일날 왜 신학교가 쉬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컴플레인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은 그 날이 중요한 거고 저희는 뭐예요? 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또 일으킨 거죠. 어떻게 쉬는 날, 공휴일날 수업을 하느냐? 저희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쉬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본질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명절이나 공휴일을 정해놓은 것은 그날을 기념하자는 거지 무작정 쉬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쉬는 날을 여기서 흘려보낸다라면 식목일, 국군의 날, 제헌절 어떤 날들이에요? 네, 국민학교 세대인 저는 쉬었지만 여러분들은 쉬지 못하는 날이 이런 날들이잖아요. 어느 순간 수많은 빨간 날이 다시 이런 파란 글씨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도덕 선생님 같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이 원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쉬는 공휴일들은 다 저마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절기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냥 쉬는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특별한 날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쉬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아니고 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지냄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희가 8월 15일 광복절을 기억하듯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는 절기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의 흔적을 볼 수 있거든요. 나의 예배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를 비교해 가면서 나의 예배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크게 세 절기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순절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먼저 우리 그 유월절에 대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비월에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소나 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올려드려라. 아멘.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 교회에 최소 3년 이상 다니는 이른바 짬밥이 좀 찬 사람은 유월절 하면 어떤 날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에게 가서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에도 끄떡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 번째 난 동물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재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장자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이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그래서 패스오버가 한국어로 유월절이거든요. 그게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하게끔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 거죠. 내가 너희를 살려줬다.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큰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본 연극도 마찬가지잖아요. 와, 저는 그 연극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왠지 나이트클럽이 너무나 익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건지 삶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영적 전쟁인 거죠. 그 시끄러운 음악과 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이트클럽의 한 장면,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면 너무 국민학교 세대처럼 느껴지나요? 네. 클럽의 한 장면을 연출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클럽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욕심과 너무나 많은 야망과 꿈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술이나 세상의 쾌락 문화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끔 하고자 하는 사단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성도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기억상실증,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다른 영화들을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억의 장소에 가거나 어떤 메멘토라는 영화는 몸에 새기거나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나 스스로 노력해야지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6월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아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어요? 급하게 탈출하다 보니까 빵을 만들 때, 제빵 배우는 친구들 알겠지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야지만 이게 부풀어 오르고 좀 기다려야지만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부풀어 오를 걸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룩을 넣지 않은 채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던 거죠. 뻑뻑하고 맛없는 빵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룩은 결국 거룩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6월절 그 기간을 통하여서 의식적으로 내 삶에 옳지 않은 것,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거룩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시각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클럽에서 음악을 끄지 않으면 상대방의 음성을 들을 수 없듯이 내 삶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야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그 죄의 것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 자존감이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욕심이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것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내 삶에 있는 다른 쾌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겠다라는 나의 의지가 금식 기도인 거죠. 작정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더 자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를 바라볼 때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주일날 오후 2시 황금과 같은 시간대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황금과 같은 시간대에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그런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러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은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극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너무 고마워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배달의 허브 이런 거 할 때 막 가서 우리가 막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안 우는데 이 배달의 허브 신청한 애들은 막 울어요. 왜요? 구별해서 그날을 정하니까 그때 대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엄마의 소중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남자들 훈련소 갔을 때, 군대 훈련소 갈 때 신병교육 때 PT 8번 체조 기억하는 남자들은 있을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장면이 여러분 인생가운데 가장 괴로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PT 8번이라고 해서 제가 조교 출신이잖아요. 조교들은 이렇게 막 숫자를 할 때 여러분들 TV 많이 봤겠지만 조교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PT 8번 체조 12회 시작, 12회 몇 템? 12회!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조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9회 시작! 이렇게 하면 막 하다가 마지막 구호를 이렇게 외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한 50개, 60개 반복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주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만 들거든요. 근데 꼭 저 장면에서 교관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할까요? 지금 누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그 300~400명 되는 훈련병들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교관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이 노래를 불러요. 그 장면이 제가 그 조교를 하면서 수십 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는데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떳떳하게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힘들고 모든 걸 내려놓고 보니까 그제서야 어머니 은혜가 생각나는 거죠. 재미난 건 뭐 이렇게 어머니 은혜가 막 부르다가 한이 없어라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고마워라 이렇게 노래가 멈추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많은 쾌락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SNS를 보다가 이런 시 한 편을 봤어요. 여러분 중에 본 친구도 있겠지만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에 쓴 시 한 편이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시를 읽다가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시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반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양 읽는 거. 마포정점 이런 거 치지 말고요. 부드러운 걸로 쳐주세요. 재밌는 시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데 감동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얼굴상. 네. 이 시를 읽는데요.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수고했어요. 네. 미안해요. 너무 짧게 불러서.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것은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나의 엄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지었는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고서 그 마음을 시에 담은 건데 부모님의 은혜가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울리는 큰 은혜임을 우리가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중은 늦은 거예요. 나중 가서 그 은혜를 묵상하려고 그러면 그땐 늦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과 거룩하지 못한 상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배의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할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왜 누리지 못할까? 내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가 없을까요? 내 안에 욕심이 너무나 많은 채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선포해 볼까요? 은혜를 발견할지어다. 아멘.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이 지난 후 7주, 77, 49, 49일이 지나서 77, 49일,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49에다 1을 더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오순절이라고 더 많이 아시는데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6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총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의 낫을 되는 그날부터 7주를 세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아멘. 77절은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50일이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날이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77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낙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순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오순절이고, 다시 말하면 오늘의 오순절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네.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공동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떠나면 이 공동체 끝이야. 허브대학부 끝났어. 내가 MC하고 있는데 내가 MC 그만둔다고 지금 MC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MC 그만두면 우리 목사님 목회 힘들어서 아마 교회 그만두실 걸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오늘 교회는 좀 덜한데 목사한테 우리 협박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어요. 목사님 자꾸만 그러시면 나 교회 떠나버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저는 확신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떠나면 공동체는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왜? 사람에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해서 운영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허브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허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자주 설교했었는데요. 하늘대학부 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 설교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마르다의 마음은 필요 없다. 우리는 억지로 일하는 사람 필요 없다. 오직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자라고 어느 주일 설교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야기했는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권면했거든요. 자신이 마르다라고 생각하면 순장이 됐든 MC가 됐든 다락방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마리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 설교가 끝나고서 그 대학부의 순장들 중에 3분의 1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마르다였어요. 예배 팀장도 찾아오고 아울리치 팀장도 찾아왔어요. 저는 마르다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순장들과 다락방장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대학부의 수모인 참석률이 그 다음 주부터 90%가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하늘대학부가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일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이끄실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약속된 시간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마음이 막 급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요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초막절은요, 감사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감사와 기쁨의 절기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며 축제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절기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뻐하라.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기쁨의 춤을 추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기쁨이 이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가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면 그 예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허브대학부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되어서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 한 가지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6월절도 77절도 초막절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기쁨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가 제가 뭐라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해라 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에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제가 정리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유월절, 성령의 오순절, 기쁨의 초막절. 은혜와 성령과 기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오순절을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기쁨의 초막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월절이고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오순절이며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초막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외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유월절, 성령의 오순절, 기쁨의 주막절, 하나님이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야망들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뻐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